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모형에 대한 서너 가지를 더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형이란 말은 같은 모양의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틀을 미리서 만들어 놓은 게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모형과 이 틀은 똑같아야 된다. 0.1%의 치수가 맞지 않으면은 그 실체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을 본떠서 만든 물건을 이 모형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든 이 본보기나 완성된 작품을 줄여서 만든 본보기. 그래서 성막은 실체에 대한 본보기, 실체에 대한 모형, 실체를 미리서 모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모형도는 하늘의 모형도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형대로 실체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교회도 이 모형대로 지어지는 것이 이 교회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도 이 모형대로 그대로 실체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모형도, 그림자, 설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설계도에 맞도록 뭘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완공했으면 그때 준공검사 합격이 되는 거고, 그 설계도대로 0.1% 맞지 않아도 기각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 모형대로 그대로 짓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 천국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보다 더 못 만들어도 안 되고 더 잘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0.0001%도 틀리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미리서 모형대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 제사 모든 것을요 다 한마디로 예수님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예표. 그래서 그 예표를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예표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모형도다. 그래서 신약은 실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유풀이, 비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서 보여주는 것을 모형도, 건물을 짓기 전에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모형적으로 설계도, 모형 같은 걸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를 팔기 전에 뭘 먼저 보여줘요? 모형도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모형도를 보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모형도는 실체로 그대로 질 거니까 그 모형도를 보고 살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모형을 통해서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형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을 모형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 성령시대 아니야. 이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도 성자시대, 신약도 성자시대, 말세도 성자시대, 영원히 성자시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죄 문제 해결받을 수, 거듭날 수, 천국에 갈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실체에 대한 모형을 통해서 뭐 해봤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평안, 이거 갖다가 중국어로 핑안 할 겁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모형을 딱 연구하면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모형을 자꾸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냐? 예수님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아요. 너도 나도 성경을 다 믿어. 그 어떤 사람은 구약은 성부 시대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율법 전에는 양심 시대야. 양심이 선악간의 죄를 판단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했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성령 시대야.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비유풀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파벌이 있잖아요. 뭐 장로교가 맞냐, 예정론이 맞냐, 예정이 맞냐, 아니면 예지가 맞냐, 자유지가 맞냐, 뭐 침례를 해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되냐, 비유를 풀어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파들이 있어요. 뭐 우리 밭에 가면 양파, 쪽파, 막 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가 깨닫는 교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계도 좀 보자 그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오늘 우리들로 실체를,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교리가 진짜냐 가짜냐, 뭐 도면을 보자 그 말이에요. 이 건물의 도면을 보자, 이 모형도를 보자, 이 설계도를 보자. 그 설계도를 봤는데 설계도가 안 맞아. 이걸 갖다가 이단이다, 그리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제대로 배우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구원에 받는 길을, 성령 받는 길을, 영생 얻는 길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모형도 속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모형은 반드시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성막의 모형대로 살면은 실체인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뭐가 이해가 오해도 오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적용한다면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교회를 미래서 성막을 통해서 뭐 해준 거다? 보여준 거다. 그럼 성막이란 뭐냐? 모형을 설계도라, 이런 단어를 썼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는 집을 지을 것에 대한 예표다. 설계를 내고 설계도대로 짓는 것이다. 제대로 지어졌나 보려면 설계도가 필요한 것이다. 잘못 지어지면 중공검사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막은 설계도인데 실제 성전이 아니에요. 장막이에요. 그래서 설계도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가 어떻게 성막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단을 분별한 것도 성막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냐, 신비주의냐, 행위주의냐, 영접해야지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이런 모든 것이 성막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첫째, 성막은 뭐였다? 모형이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9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막을 직접 끄집어내서 신약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어디? 하늘에 있는 것의 뭐야?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천국을 누가 가느냐?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을 성막에다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성막 같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성막, 방주 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어요. 그 설계도대로 방주도 뭐도 성막도 지었어요. 그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지시 시향대로 너희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형도로 주셨는데 그대로 짓지 않으면 구원의 이탈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9장 9절에도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자에 드린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그러니까 현재까지 비우니,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모형도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라? 그림자라. 실체가 아니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요,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의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모형이요, 성막은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형이요, 성막은 교회 모형이요, 성막은 예배 모형이요, 가장 좋은 또 모형이요, 성막은 상징적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모형이다. 뭐의 모형이다? 진리의 모형이다. 진리는 이런 거야. 그럼 미래에서 보여준 거예요. 진리를 믿는 사람이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성막의 모형도 하다 끝난 두 번째, 왜 성막론을 연구해야 되는가? 설계도, 상징적인 진리, 즉 영적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고 연구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게 될 겁니다. 성막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게 될 겁니다. 성막론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성막론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셔 나가실 것인가,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성소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소 사역,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뜰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성소에 보내시고 그 성소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초청하시는, 그래서 번제단은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인도하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막론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성막론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물두멍 말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게 될 거다. 성소에 들어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기도로 교제 나누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가 반드시 되어질 거야. 거듭났다면 성소로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면전에서 대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퍼펙트하게 우리의 구속사를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게 되고, 성막 통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다들 감리교도, 장로교도, 순복음교회도, 침례교도, 기장도, 예성도, 예장도, 뭐 통합도 전부가 하다못해 신천지도 지가 교회래. 근데 한수 더 떠가지고 그 안상원 증인의 장길자를 하나님 부인으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멋있는 말 써놨어.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거. 그러니까 별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야. 신천지니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땅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자기 교회라는 게 신천지가? 신천지가 지강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안식교는 안식교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믿음과 성령께서 협력해서 협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하고, 별별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야지
역사를 해야만이 또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별 이단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성경 이 모형도를 보자 그 말이에요. 다 들키게 됐어요. 예, 진짜 교회가 뭐냐는 거야. 진짜 교회가 진짜 맞는 거에 삐뚤어졌어요.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막을 통해서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목사가 어떤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성막론. 성막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 성막은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더 깊은 체험을 통해서 이 모형도를 연구하자는 거예요. 더 깊은 체험을 통해서 성막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막은요, 밖에서는 절대로 성막 안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 밖에서 보면요, 성막에 울타리만 보입니다. 회색 빛깔 나오는 울타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이 성소라든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구원의 영광, 죄사함의 영광,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뭘 모르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영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왜? 밖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는요, 세마포와 해달의 가죽 외에, 지붕, 해달의 가죽이잖아요, 맨 위에. 그거하고 세마포 딱 2개만 보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인성만 보이고 예수님의 신성은 보이진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 즉 기묘의 이중성은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잘못한 것만 딱 보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은 우리 속에 기묘의 이중성, 즉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 속에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가 임함으로 무슨 가지고 있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그 다음에 첫째 무슨 보면서? 인간이면서. 그래서 인성과 신성. 다시 말해서 이제 극단적인 면에서 쉽게 예를 들면 선과 악, 우리 2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악만 보이고 우리의 나쁜 외만 보이고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안식과 평화와 천국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의 이중성은 못 보니까 우리 겉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기묘의 이중성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겉모습을 통해서 변화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끼리 막 쓰러져 버린 이유가 뭔지를 안 주세요? 여러분 속에 기묘의 이중성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상처, 우울하고 막 이렇게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도 달도 잠이 드는, 나는 못나니,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고, 맨날 왜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기묘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뭐만 보이냐? 나의 못난 거, 나의 부족한 거, 나의 무지한 거, 나의 단점들, 이것만 다 보여. 이런 사람들 행복하게 살지 못해. 복음성가도 이런 복음성,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다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나처럼 배가 나와. 근데 왜 저러지? 이러는 순간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싸그리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볼 때 절대 자기 자신에게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 거야. 설사 졸더라도 왜 졸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의 왜라는 질문을 절대로 던지지 마. 그러면은 평화야. 자, 인사하세요.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시작.
당신 속에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세요. 놔두세요.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잖아요. 다 배후에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야.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고 결과를 잘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시고 우리 교회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십시오. 이런 문제, 사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화작업을 하시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일어나도 성경을 나의 나침판으로 삼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의 설정이 정확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것이 걱정이. 성경에 힘 안고 세상과 싸워 이긴 우리는 성도다. 다시 얘기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정난하게 비판의 눈으로 쳐다본다. 그리고 정지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정지하는데 시간을 다 버려버려요. 이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번제단에서 거듭나고 물두멍에서 씻음 받고 성소아에서 떡상과 향단과 등대의 놀라운 복음이 임할 때 지성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거기서 쉐키나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안에 있는 비밀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더 모르냐?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성소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 일을 뜰에 있는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밖에서는 예수님의 뭐만 보여? 인성만. 불신자들은 성도들 뭐만 보여? 인성만.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본질상 하나님이셨구나. 본질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때서 알아. 거인들도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지 몰라. 그냥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약하디 약한 애기 예수만 보여. 절대로 신성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 신성과 영광과 천국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 쉐키나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진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임재를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뜰에서만 노는 거지. 네 번째,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다. 어떻게? 성도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게 돼서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설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의 설계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 알아.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나의 미래의, 나의 구원의, 나의 삶의 하나님의 설계도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가. 그게 성막이에요. 오후 예배 성막론 계속 듣고 싶죠? 마지막 아멘 했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성막은 죄와 저주를 처리하는 방편으로 주셨다.
성막은 뭐를 처리해? 죄와 저주 문제가 처리가 돼. 저 무슨 말인지 알면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 즉 하나님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 613가지 10계명만 받았다면 그 법을 어기면 사망이야. 죽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명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줘. 첫째 신의 산에서 성막,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제사. 이 세 가지를 줬어 신의 산에서. 근데 사람들이 신의 산! 그걸 뭐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버리시는 이런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 그런 제사는 왜 드리게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아. 그런데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죄를 처리하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 죄인을 위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옮겨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한 마리의 양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제사를 드려. 그러므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지.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죄가 사실 얼마나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그렇게 해서 다 처리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확인만 될 수 있다면.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회개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있기는 많지. 근데 죄를 짓지 않은 마음 평안히 죄를 짓게 되면 평안히 사라지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순간 봄에 눈이 녹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 평안이야. 뭔가 찝찝한 날씨, 영어로 이제 중국어로 몸통 찜통 싱샹마. 그러니까 찌부동한 날씨에 샤워를 했더니 샥 얼마나 개운해요. 그잖아요. 죄를 지었고 회개를 안 하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데 죄가 씻음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예배는 뭐냐? 제사를 왜 드리겠느냐? 왜 성막을 만들어 주셨느냐?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범죄 회개하느라고 검신하는, 그리고 예배는 안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율법만 받았으면 저주로 끝났는데 성막은 죄를 처리가 되면 뭐를 받을까? 복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면 저주가 임하거든.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저주가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돼. 그러니까 뭘 받는 거야? 복을.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환난, 시련, 역경이 없어지는 거야. 예배만 제대로 드려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배만 정말로 정신 차리고 안 졸고 집중해 드리면 나의 삶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 예배는 죄를 처리하는 것이다. 예배는 저주를 처리하는 것이다. 예배는 복받는 것이다.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7만 명이 죽였어. 근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갓수고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 회개도 중요하지만 빨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려. 그때 여호와의 저주와 진노가 끝이더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정말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 예배는 죄와 저주를 처리하고 복을 받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성막에 사는 것이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모든 저주가 끝나고
죄 문제가 처리되고 축복만 받는다. 예배 성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